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회 가족들 반갑습니다.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길 원합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준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처벌, 형벌에 굉장히 치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면 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호하고 또한 회복시키려 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 이 차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살인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는 사실이 하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의 고귀함을 잊어버리는 시대와 또한 생명을 중시 여기지 않는 사회 풍조가 맞닿으면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와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열심을 내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단순히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에서 우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형벌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의 순종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또한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나열됩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을 납치한 것.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래서 부모에 대한 모욕,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공격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존엄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악한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해를 가한 사람이 당연히 그 해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갚아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이 응징하고 더 많이 보복하려는 악한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임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가치, 존엄에 대하여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강력한 율법은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서로가 가치 있는지, 또 서로가 얼마나 존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재산이,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재산과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은 처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과 동일한 보복을 통하여서 남의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존엄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황금률의 말씀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남에게 그만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구약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너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또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접근이 달라서 그렇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많은 곳에 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가정 캠페인을 통하여서 사랑의 언어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언어의 가장 기본 전제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용납받고 싶다면 남도 먼저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삶을 살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상처를 남기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해 서로에 대한 소중함, 존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강력한 보복, 더 확실한 보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처벌에 대한 조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 공동체의 삶도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도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이치를 깨닫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좀 더 성숙되는 공동체,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성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닮아가는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세대에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존엄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성숙된 공동체,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